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을 바르게 하지 않아 놓고서 나중에 과정과 결과가 아무리 좋은들 그것은 잘못된 것인 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의 시작도 어떤 것의 과정도 어떤 것의 결과도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거장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재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한날 한날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거주 중인 가족을 지켜주시고 조미건 집사와 그 자녀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정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명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믿음의 기업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보로에게 함께 하시사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소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사 그 앞길이 어둡지 않게 하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린이 건강 지켜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그 건강 때문에 근심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중이와 민중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 집사님 아들 현규를 놓고 기도합니다. 군무원 시험 중에 있는데 하나님 12월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훈 집사님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밝고 맑음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그 건강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미라 성도 조도영 성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도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현철 집사님 가정과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와 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정란 성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캐나다 출국한 우리 상우 기억하여 주시고 1월 말에 귀국하게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서정 성도 김성탄 성도 기억하시고 주일 성수 잘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모경 집사님 하나님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사 하나님 살아계심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문제 풀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 이제 낙지 공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숨통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정진 집사님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될 수 있도록 깨끗이 완치될 수 있도록 재활도 잘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신자 권사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노년에 건강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걱정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권행환, 권윤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예배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그 시작이 그 과정이 그 결과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6절.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복 얘기 좀 할게요. 복 얘기 할 건데요. 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유명한 분들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초하루 때는 다윗을 좀 이야기할 거고 금요일 날도 다윗 얘기 좀 할 거고요. 오늘은 아담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복을 어떻게 지켜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담의 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겁니다. 아담의 복이 뭘까? 먼저 복. 복은 어떻게 받는 것 같으세요? 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복이? 복. 볼시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자거든요. 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밭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땅 가진 게 부자라는 게 맞는 말이, 그걸 복으로 여겼던 거죠. 복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보편적인 게 첫 번째, 복이란 운명에 따라 온다는 겁니다. 복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 복 받았네. 자수성가? 요즘은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개천에서는 그냥 개천에서 사는 애들이 있는 거고, 용은 용나는 데가 따로 있다는 만큼 요즘 이제, 그리고 뭐 흙수저, 뭐 금수저 이런 얘기 하는데, 운명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그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가난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백정, 예전에 신분의 상승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을 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슬림들 중에서는 그 계급사회 혹은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계급사회가 있어서 그 하층민들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운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년마다 복점 보러 가는 거죠. 점 보고 올해는 아니네, 그러면 그 뭐 물로 가지 마라, 동쪽에 귀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고, 그리고 신문 옛날에 볼 때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열심히 찾아봤던 이유가 오늘의 운이 뭐가 있을까를 보는. 그래서 보편 이런 사람들 보면 아이 바보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복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운명에 따른 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나면서 받는 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인정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비교하니까 문제인 거죠. 어저께 요즘 이제 가끔 OTT 요즘 잘 보는데 괜찮아가 청룡영화제 신인 감독상을 받은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2세 관람가인데 정말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첫 장면부터가 조금 이거 뭐지 싶어요. 뭐냐면 애들이 국악을 하는 애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막 춤추고 있는데 엄마가 또 그 공연에 못 와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 딸 못 가. 근데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그게 첫 장면이에요. 그걸로 시작이 돼요. 근데 얘는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 중에 고아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야기는 1시간 반이 흘러가요. 근데요, 애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그 무용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되는 사람이 엄마와 절친.
근데 그 절친은 감독이 돼 있고 엄마는 돈이 없어서 끝까지 무용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딸을 무용수를 시켜주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돈 벌다가 또 사망. 근데도 애는 지치지 않고 낙천적으로 자신의 꿈을 개척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괜찮아라는. 사람들이 운명 때문에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절대적 빈곤 때문에 사람들이 주눅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차피 절대적 빈곤일 땐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지속된 게 방글라데시래잖아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들이 왜요? 인정하고 가니까. 근데 왜 비참해지냐면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렇거든요. 운명론을 믿되 남들보다 못한 나를 자꾸 보니까 그러는데 그거보다 남들보다 나은 나를 자꾸 볼 수 있으면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그렇죠? 열심히 하면 복 받아. 최선 다하면 돼. 공부한 만큼 나와. 우리 하원이가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즐거워요. 저는 참 우리 하원이 같은 삶을 살면 세상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우리 하원이가 우리 설교를 안 들을 거라 믿고 얘기하는데 영어 시험을 봤는데요. 잘 봤대요. 잘 봤대. 그러니까 고맙다. 잘 봤어. 얼마나 봤는데 한 60점 나온 것 같아요. 잘 봤네. 그랬는데 다음날 왔는데 애가 어둡진 않아요. 절대 어둡진 않은데 아빠 좀 이상해 그래요. 뭐가 그랬대. 채점을 했는데 30점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엄마 말이 더 재밌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따져야지. 너 60점이었다며. 근데 왜 30점이 나왔는지 답안지를 보던가 OMR 카드가 잘못 기재된지 봐야지. 근데 말하는 걸 까먹었대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는 걸 자기가 그만큼 공부해서 나온 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애가 자유로운 것 같아. 근데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했대요. 본인 스스로는. 그게 최선인 거지 뭐. 그게 본인한테 독이 안 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세상은 인과응보예요. 대부분은.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오죠. 노력 안 했는데 결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로또 맞을 확률을 번개로 비유한 거 얘기 들으셨어요? 몇 번인지 혹시 아세요? 하루에 번개 3번 맞을 가능성이래요. 하루에. 내가 가다가 한 번 맞고 또 갔는데 또 맞고 근데 한 번 더 맞으면 로또 맞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간고의 법칙으로 보자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을 보편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운명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인 운명 인정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도.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계산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조금 좀 여유 있으면 더 좋은 거.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오늘 묵상에도 쓴 것처럼 사실은 비참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비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전 감사한 게 눈 왔을 때 그 얘기가 너무 감사했어요. 2달을 갇혀 계셨는데 눈이 폭설이 왔잖아요. 1월 달에.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전화가 안 될까 봐 한 3, 4일 됐을 때 걸어서 제가 올라가서 핸드폰 충전해 드리고 왔어요. 근데 참 지혜로우신 분이 딱 눈이 와서 정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안 움직일 땐 닫아만 놓으면 그래도 안 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닫아놔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밖이 더 춥겠다. 그래서 바로 쌓여진 눈에다가 다 파묻어 버렸대요. 음식들을. 그러니까 좀 버틸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을 녹여서 물을 만들어서 드셨더라고요. 야, 나이 80에 그렇게 살고 싶을까 싶은데 그 다음 말이 뭐였어요? 야, 내가 6.25도 견뎠는데 까짓 거 이거 못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태도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요, 노력한 만큼 건강이 지켜지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라지시니까, 그리고 인정하니까 그 상황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꾸 비교하는 거죠, 또. 그리고 노력도 안 하면서 나는 왜 이걸 안 주냐고 자꾸 얘기해요. 그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근데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복인데요. 은혜의 선물이 있거든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태어났고요. 내가 생뚱맞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생뚱맞게 주어지는 엉뚱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더 큰 것들. 그걸 우리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 가지 복 중에 세 번째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에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 아담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운명의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특별해서 에덴에 살았고 그 사람은 노력해서 땅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었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거였던 거죠. 반면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야,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걸 누리게 하시네. 이건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담인데요. 이 아담의 첫 번째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28절을 읽어보죠.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왜 복일까요? 만든 건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근데 준 거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무 공로 없는 내게. 그리고 뭐 하래요? 다스리래요. 이건 점령의 얘기가 아니고요. 공동체의 균형과 조직을 균형 잡게 만드는 의무를 내게 주신 겁니다.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복은 균형 잡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요, 정복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게 하고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게 하고 그리고 식물은 식물대로 각각 조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첫 번째 주신 임무가 뭐였죠?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이름 붙이는 건 뭐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창조물인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와 같은 존재로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뭐 해야 되냐면 이 땅을 평화롭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 쓰면 그 교회 때문에 이곳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자기 가정에 하나가 생기면 그 장에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마땅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만들어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아는 우리의 복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받은 29절의 복을 볼까요?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그게 복이에요. 너희의 먹을거리. 그것도 두 번째 줄쳐넣어봤죠. 이건 무슨 복일까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는 반드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이미 만들어 놓고 네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를 얻으려고 노력하니까 불평이 나올까요? 내가 갖지 말아도 되는 것들, 내게 필요 없는 것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버리는 일이에요. 이사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요. 그 집에 맞게 가져가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생긴 대로 먹고 생긴 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자꾸 누리려고 하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병들고 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가 그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의무에 합당한 필요를 채우는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참 재밌는데요. 아담이 받은 31절의 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1절. 이 복이 진짜 멋진 복이에요. 3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보시니 무슨 말이죠? 아담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거죠. 그렇죠? 조화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담이 욕심내지 않았던 거죠. 주신 거에 감사하고 잘 먹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인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진짜 효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효자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엄마 좋으라고 공부했어. 뭐 이런 얘기들 애들이 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나 좋으라고 애들한테 고생시키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효자들은요, 진짜 효녀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눈치껏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행동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걸 줘도 그 아이가 있는 것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해요. 감사한데 어쨌든 작은 집이지만 오늘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되게 좋으셨나 봐요. 몰라 들어가면 이제 힘드실 거예요. 어려울 거고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밥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지금 거의 10년째 같이 먹는데 처음 밥 사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밥 안 사시거든요. 아들이 사야 되는데 이번에 밥 사셨어요. 좋은 거죠. 뭐 때문에? 대단한 거 해줘서? 아니요. 내 마음에 합한 걸 들어줘서. 사실은 조건이 많았어요. 아버지 집 얻는 데 있어서 제가 제안한 것들 그리고 또 우리 형님이 제안한 것들 여러 가지. 근데 그 조건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아버지겐 더 나아요. 근데 아버지가 용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건은 제가 보기엔 좀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거죠. 하나님께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내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기뻐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작으세요. 그래서 그 작은 것 때문에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그 작은 걸 우리가 못 해드려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정도 할 줄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만 알아도 하나님 정말 좋아 죽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리라 막 이렇게 말해야만 기뻐할 거로 착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당신의 마음에 합하게만 살아낸다면 그것으로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내게 진짜 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껏 은혜를 더 쏟아 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그 아담의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복인데요. 이 세 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균형과 조직의 의무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속한 것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평화를 찾아오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 채워주실 겁니다. 모나지 않게 채우실 거고요. 부족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담의 복이 여기까지 누렸을 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넘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 에덴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한 것, 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헌금, 얼마나 많은 대가, 희생, 우리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
무엇인지 우리 알게 하시고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미세한 것에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아담의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